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14장 말씀 함께 보시는데, 자, 사도행전 14장은요, 핵심 구절이 7절에 있어요. 7절에 보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15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21절 말씀에도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자, 14장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온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14장 말씀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장 말씀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아, 성령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와, 바나바 대단하다, 와, 바울 대단하다 이렇게 맺으면 안 되고,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두 사도가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절부터 7절까지를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합니다. 이고니온. 8절부터 19절까지는요, 루스드라와 더베에 선교를 해요. 20절부터 28절까지는 파송받았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1차 전도 여행이 마감되는 것이죠. 자, 14장에서 중요한 지명은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내의 무리가 두 부류로 쫙 나눠져요. 복음을 전했더니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불가피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평범하게 한 무리로 있었던 그 그룹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자 사람들이 모여서 쟁론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쟁이 일어났다. 복음을 믿는 자와 받아들인 자와 복음을 배척하는 자와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이 역사는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역사를, 이 커다란 구조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설교는요, 마음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더니 아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이고 좋았더라 이것도 물론 좋은 설교이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설교가 선포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의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두 부류로 쫙 나눠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갈등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철학을 강론하거나 교양 강좌를 하면 모든 사람이 좋을 수 있지만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증거되는 곳이 곧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고 곧 심판이 선언되는 곳이 십자가의 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부류로 쭉 나눠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핍박이 일어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감수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핍박이다. 핍박.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핍박은 너에게 주는 핍박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핍박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 핍박을 상급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5절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반면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믿더라. 자, 보세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어요. 또 5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나눠졌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민족으로 나눠졌습니까? 민족으로 나눠졌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러면 되겠잖아요. 그죠? 계층적으로 나눠졌나요? 그럼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이 쫙 나눠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도 나뉜 것도 아니고 계층적으로 나뉜 것도 아니고 뭐로 나눠졌냐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으로 나눠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핍박이 계속되는 이 과정 속에서 6절 7절의 말씀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핍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신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가요, 핍박을 받는다고 중단되는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때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까지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8절부터는요.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누구죠? 안진뱅이가 있는 거죠.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을 듣고 바울이 일어나라 그랬더니 뛰며 달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3절 말씀에도 이미 그들의 손으로 어떤 일을 행했어요?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는 도대체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생략됐습니다만 8절 말씀에 루스드라 성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9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 전하는 소리를 듣고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주목해서 봤대요. 여기서 주목은 뭐죠? 아주 경청해서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 눈을 통해서 그의 태도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구나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라 이렇게 명했더니 뛰고 걸었다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기적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걷고 뛴 사건은 우리 인간적인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이방인이 믿지 않는 자가 영원히 지옥 구덩이에 갈 사람이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더 대단한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체험한 가장 위대한 능력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사건이 여러분 생애 가장 위대한 표적과 기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이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두 개의 시험이 일어납니다. 아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고 뛰었단 말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헤르메스라
당시 유럽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다신 문화예요. 왜 그렇죠? 그리스 신화에서 로마 신화로 옮겨오면서 로마의 국가 정책이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 나라 그 지방 풍토의 신들을 다 경배했고 그 판테온이 뭐냐면 신들의 신전이에요. 판테온이 네모난 게 이렇게 많잖아요. 신들의 하나씩 방이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신전,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그러니까 이 지방에 신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바울과 바나바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는 제우스, 하나는 헤르메스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을 행하자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추앙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이 양극단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인정하려고 그래요. 목회자에게 항상 이런 유혹이 있어요. 목회자가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숭배받고 싶은 유혹이 있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지나치게 하나님 다음으로 추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와 바울처럼 말이죠. 자, 15절 말씀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으로 추앙하려고 하자 바나바와 바울이 14절 말씀에 옷을 찢고 뛰어들어가서 만류하죠. 자, 1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바울이 복음을 참 기가 막히게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다 틀려요. 그 지방의 풍토, 그 사람의 문화, 그 사람의 종교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이 17절 말씀은 일반 은총으로 접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하늘에 비를 내리고 땅에 소산이 내게 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지나간 날에는 하나님이 누구만 선택하셨어요? 과거에는 이스라엘만 선택했어요. 나머지는요. 각자 자기 길 가게 내버려 두셨단 말이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민족은 원래 불교권이에요. 우리 예수 못 믿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어떤 민족도 이제는 묵인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복음에 이르러야 된다. 복음이 선포된즉 그 민족은 심판이에요. 믿지 않으면. 그래서 이 16절 말씀은 과거에는 너희들이 믿지 않아도 내가 방임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누구도 회개치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엄중한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윗부분에는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신으로 추앙하려고 그랬고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사 지내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혹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돌 던지는 사람일지라도 이 두 부류는 결국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20절 말씀부터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죠. 20절, 2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다.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을 돌로 쳤습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로 돌을 맞았냐면은 19절 말씀에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았다. 바울이 처참하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이건 더 놀라운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거리는 27km예요. 여러분 27km는 여기서 마산 지나서까지예요.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서 갑니다.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몸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튿날 먼 길을 떠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더베에 도착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영입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좀 피곤하니까, 우리는 좀 쉬어야 되니까, 우리는 휴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바울에게 치료제는 뭐였냐면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새 가족이 생긴 거예요. 더베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생기자 그가 그동안 맞았고 고통받았던 수많은 아픔들이 한순간에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내가 받을 상급이 누구냐면 빌립보 성도들이란 얘기예요. 내 기쁨이 누구냐면 빌립보 성도들이란 얘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육체적인 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고난의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전도를 통해서 맺혀진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그가 육체적인 고난 앞에서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의 말씀, 331페이지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위로를 받았냐면 내가 모든 궁핍, 바울이 전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이 굶었단 말이죠.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여러 암살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골목마다 지키고 서 있는 곳을 다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정말 어려운 그런 현실을 많이 맞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꿋꿋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울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 위로가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결론적으로 바울에게는 복음만 있으면 좋겠고 복음만 있다면 힘든 줄 모르고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1차 선교 여행이 사실상 여기 더베에서 복음 전도가 끝나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냐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귀환하죠. 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면은 복음 전하러 갈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복음 전하다 이렇게 갔다가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와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바로 수리아 안디옥인데 왜 다시 먼 길을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지도상으로 이렇게 가면 바로 거긴데 바울이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울이 지나오면서 복음 전한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 그래서 세워진 성도들을 다시 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복음으로 다시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몸으로? 아픈 몸으로 다 죽기 직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야, 목회자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충성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간 것은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거하라 권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나왔던 곳을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죠.
어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나러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또다시 고생과 또다시 위험과 어려움을 다시 직면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은 위험을 만나면 그 지역은 잘 안 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위험을 만났던 곳이었지만 다시 돌아가서 복음으로 굳게 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엄마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배반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맡겨진 양이 어떤 양이냐면 길가에 널브러진 양이 아니라 주님이 내 양이다, 내 양. 베드로가 어떤 양을 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돌보는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내 눈앞에 위험이 도사린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을 입은 유모와 같이 이런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성도를 살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믿음에 거하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함 두 가지예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이 믿음이에요. 오늘날도 이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떤 신비적인 체험, 어떤 신비적인 기적을 체험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을 통하여 전한 믿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믿음, 이 믿음에 거하도록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해요. 22절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오늘날은 많은 환난보다도 장밋빛 미래를 많이 보여주죠.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자,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는 사도행전 전체의 중심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천국.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죠. 사도행전은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뭘 전파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목숨을 걸고 쏟아붓고 있는 열정과 충성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무슨 뜻인가 하면 베드로도 요한도 갔어요. 복음을 전하다 갔습니다.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애쓰다가 자기 사명 완수 다 하고 이 구속사의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퇴장하지 않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누구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무대에 늘 중심에 서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당시에 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은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일날 그냥 설교 듣고 그냥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삶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자, 각 교회에서 바울이 다시 돌아가고 있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각 교회에 들어가면 이 일들을 했어요. 23절 말씀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각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어떤 일을 했어요?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뭘 봤냐면요, 뭘 장차 예견하냐면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대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않는데요. 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흉악한 이리, 사나운 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마찬가지로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 대적도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교회의 지도자를 굳건하게 세우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교회 안에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오게 되면 양떼들을 지키라.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너희들이 조심하여 양떼들을 지키라. 이렇게 하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위탁하고 24절 말씀에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25절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27절 말씀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냐면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일, 이걸 보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고를 참 잘해야 됩니다. 보고하다가 자기 자랑해요. 보고하다가 자기 형편만 이야기해요. 보고하다가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는지 그 일을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교회들에게 보고했다는 얘기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매달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4장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선교여행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 1차 선교여행은 누가 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이 둘을 세우셨고 이 둘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이 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하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세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하고 거룩한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 푸른숲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바울처럼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삶의 소소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십니다. 크든 작든 성령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푸른숲 교회가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요. 이 부산에는 전부 다 불교 신자가 너무 많아요. 50% 이상의 불교 신자인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푸른숲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불교 신자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교회가 감당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에게 담대히 할 말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부산 땅이 복음의 땅 되게 하시고 이 부산 땅이 성시화가 되게 하시고 이 부산 땅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이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부산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의 삶을 증언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푸른숲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